우리 오늘 최 목사님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데서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 장천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그때에 제가 장천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못 견디고 잠깐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토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다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 권사님 도무지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서 우리 최 목사님 멀쩡하게 다시 돌아오시는 거 보니까 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백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전에도 기도하시는데 조금 준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용감하게 준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기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이스 브레이크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우리 이 큐티 교재 우리 화요일 날 할 것을 본문을 이렇게 잠시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원고를 다 작성을 할 수 없고 지난번처럼 찾아보니까 한 15년 전에 드렸던 원고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그때는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안 하고 손으로 쓴 것인데 그래서 옛날 걸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만은 조금 각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죠. 그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다면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 또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학생들, 우리 청년들 구원 받았어요? 자꾸 학생들을 자꾸 대상으로 삼아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이 서희 구원 받았죠? 네. 웃는 거 보니까 이해고. 하지에 구원 받았죠? 하승식이는 아니지? 예, 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1919년도에 2년 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것은 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곧 넘어가고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 저기 한번 도표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35.8%.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확실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 것은 35.8%. 그 다음에, 그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3.1%.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8.9%.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8%.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33.1%. 이거 정말 참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 구원이 있습니까?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교회 영광교회인데 그래도요, 그렇죠.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교인들에게
이 믿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33.1%가 된다. 이거 정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이런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머리와 그 다음에 말로만 믿는 교인들이 한 75%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한 20%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로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다른 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교인들은 얼마나 되느냐?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의 교인들처럼 지식과 입으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20%처럼 가슴으로 믿고 있는가? 또 5%처럼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교인이 되어 있는가? 바라건대 여러분들 마지막 5%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조금 전에 저기 보이는 보았던 그 통계 그대로 어째서 우리 교회에만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48.9%밖에 안 되는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이르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그렇게 구제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 팔았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도 이 청년이 어느 정도 결단력이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각오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주님 앞으로 전적으로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막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와 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키우지를 못하고 여기 이 부자 청년은 또 이런 면으로 이제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은 있으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런 장애 요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뭐 사위가 구역을 맡은 구역이 강남 구역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뭐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를 이제 맡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뭐 믿음 좋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지위 높고 그 다음에 또 뭐 재물도 많고 그런 사람이 믿음도 좋고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셔가지고 정말 이런 면으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갖추어지고 육신적으로도 갖추어지고 그러면 그거 뭐 얼마나 좋겠어요. 김정지 집사님 부자 되세요. 이제 사업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주 창대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김정식 앞으로 뭐 장로님도 앞으로 뭐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갖추어져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갖추어진 그것 자체가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1순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1,500만 원짜리 만년필을 가지고 글을 써봤어요. 이 손을 가지고 1,500만 원짜리 만년필을 제가 만졌다니까요. 나중에 내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그 만년필이 금으로 만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야, 이런 걸 왜 들고 다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걸 써보니까 잉크가 손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짜리 만년필도 잉크가 묻더라. 그건 또 한 색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게 4색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 분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계하고 그 다음에 이 만년필을 굉장히 이제 이 애호가해요.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이게 몇 천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겨우 내가 10몇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런 아주 비싼 시계지만은 하루에 1분씩 넣었대요. 그래서 매일 맞춘다고 합니다. 그건 어디 뭐 그린위치 천문대에 맞추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외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그 시계가 뭐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1분 넣는 시계 뭐 차는 것보다도 그냥 잘 맞는 시계 차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무튼 간에 뭐 세상에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이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장 1순위는 뭐다고 그래요? 영생이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가 바로 막혀지는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앞에 막혀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두지 말고 항상 주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깊은 진리 속으로 언제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전에 10몇 년 전에 원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이제 이 농부였는데 어떤 친척이 이제 이 집을 다니러 갔습니다. 아주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뭐 옛날 이야기니까 이 벽지도 아까 뭐 성경 책 찢어 가지고 벽지 붙였다고 하듯이 이렇게 벽지도
뭐 옛날 어떤 종이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벽지를 더덕더덕 이렇게 이제 붙여 놓았습니다. 뭐 신문지, 비료종이, 헌책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벽에다가 붙여 놓았는데, 뭐 옛날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벽지를 그런 것을 가지고 붙였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친척이 갔는데 이 친척이 그 벽에 붙여진 종이 하나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에는 이 가난한 이 친척 앞으로 일금 2억을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유언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글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유언장인지도 모르고 거기 이제 붙여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척이 놀래가지고 이게 웬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어떤 노 신사가 집 앞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통을 일으켜서 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모셔다가 간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의사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주었는데, 뭐 옛날이니까 뭐 병원도 가까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동네 의사분이겠죠. 근데 몇 시간 후에 이 노신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떨리는 손으로 당신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글을 하나 써놓고 이거 당신 하라고 이렇게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글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도 그 노 신사가 죽어가면서 준 거니까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자신은 글을 모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친척, 글을 아는 친척이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여기 2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때 그 당시에 뭐 2억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당신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자,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만 여기는 이 사람은 이렇게 귀중한 어떤 2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돈의 가치가 있는 유언장인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붙여놓고 있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0몇 년 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별로 몰라요. 아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뭐 전의 이야기지만 요즘은 뭐 그게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감격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이런 가치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벽에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벽에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한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유언장을,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막아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어떤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한
이번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믿어야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술과 담배도 안 하고 뭐 열심으로 믿는 사람인데 왜 모양은 그럴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속에서 정말 세상의 권력이 내 신앙에 내 정말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막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로막는 어떤 그 부분들 그야말로 여기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권력이 높음으로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음으로 이런 어떤 말을 듣는 그런 경우들 정말 많이 있다. 이 사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믿음에 대한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기를